테니스의 황제 로저 페드러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우아하고 땀을 안 흘리는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페더러가 워낙 동선을 최소화하며 멋있게 귀족같이 플레이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재능을 타고났다. 타고난 재능의 선수는 저렇게 똑같은 테니스도 발레리노처럼 우아하게 경기하고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대학의 졸업 축하 연설장에선 로저 페더러는 이런 평가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합니다. 여러분, 노력 없는 재능은 거짓말입니다. 노력 없는 승리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편안하게 플레이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쉽게 경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훈련하는지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쉽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려면 엄청난 마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설적인 테니스 스타가 고백하는 겁니다. 피카소의 유일한 라이벌이었죠? 앙리 마티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늘 내 노력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고 내 작품들의 봄날의 은은한 즐거움만이 담기기를 소망했다. 내가 그림을 얼마나 고생해서 그렸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말이다. 빛의 마술사로 불린 이 화가의 일상은 얼핏 화려하고 폼날 것 같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의 눈에 어떻게 저렇게 사나? 참 불쌍하게 산다 싶을 정도로 노동으로 자기의 그림 실력을 연단했어요. 50년 동안 나는 단 한순간도 작업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하루 중 첫 작업 시간은 9시에서 12시까지고, 그런 다음 식사를 하고 잠깐 식후 낮잠을 잡니다. 2시에 다시 붓을 집어들고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지 않으시겠지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위대한 일 뒤에는 엄청난 훈련과 쉬지 않는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역이 앙리 마티스나 로저 페더러가 보여준 그런 것과 비할 수 있는 사역입니까? 우리 죄를 속하시는 십자가의 고통, 그걸 의연하게 견뎌내신 우리 주님, 놀라운 사역을 하시면서도 실수 한번 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랑 다르게 무슨 강철 같은 체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천만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평생 습관에 따라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되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100% 집행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 29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도 평상시에 기도를 어렵게 해 놓아야 삶이 쉽게 사라지는 겁니다. 삶을 좀 쉽고 순적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기도를 어렵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땀이 바닥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는 못할지언정 수시로 우리의 기도의 땀과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교회 바닥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 방석을 적실 정도로 뚝뚝 떨어지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신앙과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흘린 눈물만큼 실제 생활에서 흘릴 눈물의 양이 적어질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느헤미야 52일 작전 기도회 중에 있잖아요. 지난 20여일 최소 한 끼, 많으면 두 끼 정도를 금식하면서 2시간 넘는 기도, 새벽 기도 이후의 기도까지 포함하면 약 한 3시간 가량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해보니까 꽤 힘든데 그 보람이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먼저 이 기간을 통해서 금식 기도에 대한 사역자로서 여러분의 목회자로서의 분명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 생각은 발전 중에 있는 제 신앙이기 때문에 또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 경험에 근거하여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오랜 금식, 극단적인 장기간의 금식이야말로 우리를 합당한 금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식 기도라는 미션을 떠올리실 때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고정관념이 제가 보기에는 40일 금식 기도예요. 40일 금식 아니면 한 20일 정도는 해야 금식이지 그 나머지가 무슨 금식이야? 이런 뭐 아니면 도식의 접근 방법. 물론 모세가 40일 금식했고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외에 누가 40일이나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이분들조차도 수시로 그렇게 극단적 금식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금식하라고 하셨는지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말씀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혹은 하나님과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씨름하여 응답을 받아야 될 그런 숙제가 있는 경우에 우리는 오랜 금식, 배수진을 친 금식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더러 이렇게 금식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금식과는 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인상 쓰고 티내는 금식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금식,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영성을 자랑하려는 잘못된 바리새인의 금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금식 기도하실 적에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게 성공하는 금식이래요. 그렇게 은밀하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실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기도의 모범이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금식하라. 금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건 40일 금식은 아닐 겁니다. 심지어 일주일 금식도 아니고 3일 금식도 아닐 거예요. 3일만 굶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바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런 금식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과 여러분의 노동의 현장과 병행하기 어려운 금식이에요. 일하면서 금식하고 가족들 밥 차려주면서 금식기도 하는 그런 분량의 금식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자주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격가지로 가볼까요? 영어로 breakfast가 fast breaking, 금식을 깨다는 말이에요. 아침 식사가 금식을 깬 거예요. 저녁을 굶었다는 뜻입니다. 프랑스어로 déjeuner도 똑같은 뜻이에요. 점심인데 그 전날 밤부터 아침까지 못 먹었다는 거예요. 공복을 깨는 첫 식사가 정오쯤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déjeuner라고 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디너도 어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침 식사를 거르다는 뜻이래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영양실조로 아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녁을 거르시든 아침을 거르시든 저처럼 하루에 한두 끼 정도 꾸준히 금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몸이 축나기는커녕 가뿐해지심을 느낍니다. 일부러도 간헐적 단식하는 세상인데요. 어떤 방식을 가져가시든 길게 금식하심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의 업무 효율에 금이 가도록 하지는 않도록 저는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그 결기를 넓게 펼치셔서 일상적으로 꾸준하게 금식하고 절제하는 방식으로 기도의 습관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면 그게 훨씬 지혜롭고 열매 맺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둘째, 제가 50일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기도를 매일 2시간 혹은 3시간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24시간 중에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주무시는 시간, 통근하시는 시간, 씻고 샤워하시는 시간 제외하고 나서 두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기 규율이고 복종이거든요. 자기 영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편한 삶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자기 시간을 붙들어 매고 세상과 시간을 격리시키고 휴대폰, 유튜브 차단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적어도 한두 시간씩 보내겠다는 그 결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색해졌고 매우 부대끼는 훈련이 되었다는 사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에는 마차 타고 걸어 다닐 적에도 사람들이 늘 여유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인색하지 않았는데, 현대인들은 자기의 시간을 세이브해주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고 바삐 다니면서 그 세이브된 시간과 상관없이 이 역사상 가장 바쁘고 가장 시간에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요즘 사람들처럼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 부인할 수 없는 부끄러운 지적이시겠죠.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기도를 거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24시간을 CCTV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헛된 일에 낭비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을 다그치시기 전에 제 자신의 반성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서 바쁘게 합니다. 자꾸 세상 것에 주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가장 큰 폐해가 말씀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제 자신이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자로 선지가 지금 10년이 다 돼갔는데 계속 기도하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댄 세월이 너무 많아요.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한다고,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한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밥 먹듯 하셨던 2시간 3시간 기도조차도 숨을 헉헉거리고 조미수시하고 맨날 시계를 바라보고 언제 2시간 되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제 자신이 또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서울 양국교회 성도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시간을 아껴서 주님께 바쳐드리는 훈련과 복종을 하셔야 돼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이 일 저 일 재미난 일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잠깐 주님을 배우는 그런 습관을 폐하시고 주님과의 시간을 먼저 따로 구별하여 충분히 주님과 교제하신 후에 남는 시간으로, 남는 에너지로 세상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세상의 시간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주님과 얼마나 시간을 가졌는지에 따라 천국에서의 상급과 천국에서의 컨디션과 천국에서 알아주심과 칭찬하심의 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 상태를 꾸짖는 저를 향한 말씀이라고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저 녀석들 도대체 뭐라고 할까? 뭐라고 비유해야 내 속이 시원할까? 그래, 아무 반응도 없는
무표정한 관객들과 같구나. 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시오, 회개하시오 촉구할 적에는 아이고 요한 선생님 그런 엄격한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밥 먹은 거 체하겠어요. 너무 빡빡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고전적으로 강요하지 마세요. 다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이제 바뀐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요한이 곡을 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자들이 이제 나 예수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서 잔치상에 신랑으로 와서 같이 기뻐하자, 나와 함께 잔치를 즐기자 했더니 아이고 예수님 신앙생활이 좀 진중한 맛이 있어야지 맨날 드시고 포도 줍니까? 무슨 호들갑입니까? 그리고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과 식사를 하시다니요. 자중하고 절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려고 들지 않는구나. 그러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출 것이냐? 내가 어느 장단을 쳐줘야 춤을 추든 곡을 하든 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 아니, 원하는 게 있기는 한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공감 능력은 한쪽 방향으로만 발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할 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 줄 모르는 무감각한 영혼은 하나님이 기쁘고 간증거리를 쏟아부어 주셔도 그냥 그런갑다, 우연인갑다, 감사할 줄도 몰라요. 일종의 영적인 무감증, 소시오패스들이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철저히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회할 줄 아는 자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애봇바람으로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매맞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할 줄 아는 자가 감옥 문이 차커덕 열렸을 때 영광 올려드리고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둘 중 하나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든지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든지 예수님의 잔치상에 초대된 것을 기뻐하며 감격하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절제와 회개를 가지든지 뭐라도 해야 구원받은 열매가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남서울 양국교회 성도 여러분, 무정하고 무감각하고 식어버린 미지근한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맙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주님 앞에서 울며 금식 기도를 하되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우리 선배님들의 시대로 돌아갑시다. 그런 금식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들어서 춤추고 잔치상에서 노래할 일을 만들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패약한 세대를 바라보시며 피리를 불어도 춤출 생각 아니하고 곡을 해도 함께 울어줄 마음조차 없는 미지근한 물 같은 자들이라고 한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는지요. 세상사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바삐 살면서 주님 앞에서는 1시간, 2시간 앉아있기를 괴로워하고 못 버텨 하는 이 나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철저히 꺼내드리며 회개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수시로 습관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려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항상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간증하게 될 날을 앞당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나약하고 미지근한 핑계 많은 신앙의 관행을 이번 여름에 걷어치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뜯어 고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남는 시간에
그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쌓은 영역으로 마귀와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게으릅니다. 우리는 핑계댑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력이 쩌들어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없사오니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금식하게 하시고 또한 춤추게 하여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